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하시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한번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도 찬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바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뒤에 누가 계십니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God bless you. 예, 옆에 계신 분 모시고 유식하게 한번 발음합시다. God bless you. 예, 발음 바로 해주세요. God bless you 대표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God bless you. 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시간 주님께로 나가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부르신 곳에서 세상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마음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이 오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주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왔음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사상지역에 주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학업이나 진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제단을 찾아와서 주께 간구하면 긍휼히 여기사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목회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여러 종들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상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사상교회를 다시 건축하고자 새로운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새로 조직되는 건축위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간섭하셔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사상교회 교회학교 학예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든 심령들이 축복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에서 봉사하고 지도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나눠진 이념의 상처들을 치워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공산 세력의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공의와 정의가 숨쉬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보시고 국리를 베푸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무너진 북한 지역의 2700여 교회가 다시 복원되어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참상을 보시고 국률 베푸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의 열과성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행하실 이강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잔한 강 같은 지금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신체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구름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룩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준이 어디 갈 뻔했습니까? 예. 제가 들으면서 저도 우리 그 너뚱이 아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이제 지난 주일부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는 9월 10일 둘째 주일도 미리 이제 선야간 지구가 있다면 14지구는 미리 지금
신청해 있고 하는데 다 다른 분들도 개인적으로나 또 같이 하실 분들도 이렇게 해서 또 미리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양하는 그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 성기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식구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주 너희 하나님 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표현들이 282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애굽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2번째로 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 평생 지키고 순종해야 될 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옳게 보이는 것, 눈에 옳게 여기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가 평생 뭘 지켜야 되냐면은 너희 소견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힘쓰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애굽이나 또는 광야에서는 너희가 네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제발 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꼬맹이 아이도 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성인된 우리가 내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볼 뻔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소견이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네 생각이 있고 네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소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왕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물며 사람의 왕도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주시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소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이 깊고 아무리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해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에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스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두 번째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름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초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의 이름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상들을 파멸시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멸하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멸하라 할 때에 그 한 가지 의미는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파멸시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그 우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상도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 파멸시키는 그 신앙의 능력 가지고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종교다원주의가 활개를 치고 다른 복음이 성행하고 다른 예수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구세주가 없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1,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말씀 뒤에 우리가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내 안의 가장 귀한 것. 저도 오늘 제 기억에는 처음 불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롭고 또 제가 준비했던 말씀하고 참 좋은 곡이라서 제가 오늘 목사님 허락도 없이 그냥 함께 불러보려고 제가 어제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2부 드리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더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좋지 못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된 분들, 알코올, 술로 중독되고 담배 중독에, 게임 중독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으로 몸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중독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중독된 그런 신앙이 된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으면 악한 마귀도 우리가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장탈이라고 불리는 손양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중독되기를 원했고 예수로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목사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중독되었던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손양 목사님이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마 우리 손양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엽서도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마 구입하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그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만 있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뱃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필요하다면, 가면 갈수록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고, 우리 또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더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딸 낳으면 참 좋다 하더라고요. 혹시 딸 없으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딸이 있으면 참 좋다 그럽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딸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돈이 있어야 나이가 들수록 돈도 있어야 또 먹을 것도 그렇고 또 다닐 때도 그렇고 이런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함부로 물려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친구도 필요하고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고, 그래 보약 같은 친구, 노래도 불러가면서 친구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니까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고, 다섯 번째로는 찜질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찜질 따뜻한 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혜도 마셔가면서 그래 땀도 흘려가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래 찜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에게도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러는데, 첫째는 아내, 부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자 사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집사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집에 아내가 있어야 좋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답니다. 애들, 젊은 분들은 애들 키워야 되고 연세가 들어도 또 애들도 봐줘야 되고 손주도 봐줘야 되고 하니까 이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와이프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는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의 이름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는 예수만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이름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그 땅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고 예배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계신 처소로 나아가라 5절에, 두 번째로는 각종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6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12절에,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라 10절부터 14절에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힘을 공급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이 사실을 다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죽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등한시되면 우리의 신앙도 어쩔 수 없이 식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억지로라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다시 살려내고 애를 쓰고 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주신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배 신앙이 줄어들고 주님 계시는 교회로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사실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최우선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에게 유명한 일화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그 대통령의 자리에 어머니를 앉게 하고 자기는 서서 취임식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젊은 시절 그가 농장에서 일을 할 때에 농장 주인의 딸이 그를 많이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농장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다음에 그가 묵었던 오두막을 정리하던 주인이 벽과 낡은 성책 표지에 제임스 가필드라고 쓰여진 이름을 발견하고 자기가 쫓아냈던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된 것을 알고 가슴치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그가 비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선약이 있으니까 어떤 약속도 잡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약속도 없는 것 같은데 주일을 비우던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대통령께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아무런 약속도 없으신 것 같은데 왜 주일을 비우더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가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멈추거나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평생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언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언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언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소인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서 계속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다 말씀의 방망이로 떠지고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며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사회위원회와 또 우리 청년사회위원회의 모든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성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되 담임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행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들이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우리 청사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를 시작해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여러 행사를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정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 회복되었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징징 고통으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있는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역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은혜가 많아지며 함께 은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견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도 흩어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올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 행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에 더 놀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힘든 일들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 모든 아픔과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지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하루를 지나고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